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9일 성령 강림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4절로 고백합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서 많은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 기쁘신 나의 좋은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자유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주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신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할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과 아버지의 주시는 그런 위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이 2부 예배 가운데 성령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드린 우리를 찾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저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군의 반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더위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하심 따라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며 저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에 살고 있는 길 잃은 영혼들과 어렵고 삶에 지친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장소를 통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과 삶의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삶의 기쁨을 되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귀를 기울입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배운 말씀 마음속에 평생토록 간직하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싹트고 자라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나오신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사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창세기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모험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믿고 인생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따라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이 말한 말을 어기거나 그리고 부도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의탁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면 난 망해도 좋다. 나는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한다. 이제 이 믿음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겹쳐서 오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찾아오셨고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는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살이 됐는데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24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제 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앞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또한 생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종 여종 하갈이 아이를 낳아 입양이 되었으니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거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언약이야 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굳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 돼? 이스마엘로 만족하면 되지. 아니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니겠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손을 지금 놓으려고 그만하자 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르시니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좀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아니요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정도로 됐다, 이스마엘로 끝내자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너무 내 뜻대로 안 돼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난 이후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의지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관계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네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 네가 24년 전에 나를 신뢰해서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20년 넘게 살아보다 보니 내가 말한 약속이 쉽게 빨리 성취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완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네가 나를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지금 문제가 생겼지?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아시나? 예,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지금 믿음이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아브라함아, 끝까지 믿어야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려움이 오든 아니면 너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는데 너는 믿음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도 없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가 오기도 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그렇게 잘 살아가던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하면서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의지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믿음이 하염없이 지금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덕담이나 교훈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좋은 덕담이나 교훈을 듣고 싶으시면 집에서 유튜브만 틀면 수도 없는 인문학적인 강의들, 그리고 수도 없는 말들이, 교훈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은 그런 덕담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해석되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 지금 해석되어 설교되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첫사랑을 왜 잃어버리고 있느냐? 왜 마음속에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느냐? 다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네. 똑같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1절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충분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낳게 될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게 끝난 상황입니다.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 119 아무리 불러도 안 되고 아무리 의사가 와도 안 되고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화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죽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 끝까지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믿음을 이렇게 막 억지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한번 믿고 가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때로는 나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연거푸 올 뿐만 아니라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다 망하겠네,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안 돼, 이럴 때는 하나님 의지해봤다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생각을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에 더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유, 그냥 뭐 굶어 죽지 뭐. 그래도 나 하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3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고 그리고 너는 그 나라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냥 갱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 땅이라고 지창하면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구체적인 땅을 언급하십니다. 4절에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도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24년 전의 약속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서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다.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라는 뜻인데 이 당시에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갱신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딱 바꿔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운명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미래는 이제 내 손 안에 있다. 너 이름 바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줄 거다 하면서 인장 도장을 가져와 가지고 도장을 꽝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몇 년 지나서 내가 언제 그 약속을 했냐 잊어버렸는데, 아니면 야 그때 내가 실언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도전하시면서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 또한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7절에서 8절에 2번 반복됩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찾아왔습니까? 괜히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찾아왔습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마음,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자신과 떨어져서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도 죄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 없다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싶어서 이 약속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싶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기 전까지 아버지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목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며 고군분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목자가 되어주려고 너희를 찾아온 거야 라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 멀리 계시는 어떤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정말 선왕,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선하고 그리고 능력까지도 있는 어떤 왕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너희들의 아빠,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싶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완전해야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니? 라고 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성품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서 고난 중에 막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자신의 성도들을 절대로 내팽개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끌어안아 주시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3절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취한 행동은 99세의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여기서 엎어졌다라는 이 표현은 가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만왕의 왕 앞에서 신하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처럼 주인 앞에서 종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놀라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엎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순하게 아멘 하는 게 쉬워 보여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될 수 있겠어? 라는 막 생각들이 그리고 옆에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멘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그리고 내 생각하기에는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 상황과 좀 달라도 내 환경과 달라도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실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 때로는 단순한 순종.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 안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도 내 나이 99세에 무슨
후손을 낳을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고 너희 가정을 재건해 줄 것이고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줄 것이며 다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말씀을 믿어라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혹여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내 상황하고 이렇게 비슷하지? 내 상황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이 연거푸 올 뿐만 아니라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상하게 나성현 목사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라고 도전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무릎 꿇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처와 나의 자녀의 문제를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왜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어려워지고 있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치민에서 살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들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해석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놓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쳐있는 어깨를 위로하여 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 처진 무릎을 세워주셨어. 하나님,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호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한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우리 5절 찬양합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헌금으로 또한 예배당 이전을 위한 헌물을 주님 손에 바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공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마지막까지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또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하신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수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최정원 집사님 친구분 되시고 소개로 오셨습니다. 가정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로아 이렇게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함께 등록하셨는데요. 그 자리에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세 가족에서 잘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꽃다발을 좀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스승의 날은 꽃다발이 2개네요. 1개가 아니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가 이번 주에 있는데요. 이번 주일은 우리 김창국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보고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돕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인데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 예배당 관련해서 좀 광고를 드리는데요. 새 예배당의 모든 공간은 공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 부실에서 각 부서가 사용하시되 다른 부서와 잘 공유하여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전용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쉐어하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 수칙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시작 후에 5분 그리고 끝나기 전 5분에는 우리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기억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노약자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음 부흥 간증 집회 관련해서 5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집회, 6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 집회, 6월 2일 주일 9시, 11시 주일 1, 2부 예배 이렇게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상률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간증 집회 하실 텐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지금 이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우리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실 분이 계시면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환나 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체육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니까 우리 많이 오셔서 우리 체육의 날 행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일정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우리 파송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우리 애찬으로 섬겨주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식사를 무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좀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특별하게 예배 후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믿음으로 의탁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 등록하신 김민수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